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온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회고한 다음에 단도직입적으로 최초급 2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결정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선언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향하여서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한 이 고백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던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방의 신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한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유아세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자녀가 예수 믿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은 매 순간 결단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에 의해서만 신앙은 성립이 됩니다. 성도는 매 순간 마귀의 유혹 앞에 서야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길을 쫓아갈 것을 끊임없이 강요를 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하나님의 길을 버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끊임없이 유혹받는 성도의 실존에 근거하여 성도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와 또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잠언은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 성경에 명예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가 쉔이라는 단어인데 그 본래 뜻은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재물을 선택하는 것보다 명예를 선택하라고 교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돈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려고 하지 말고 그에게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으로 기억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일단 돈을 많이 버시면 돼요. 어렵죠. 근데 명예를 얻는 건 훨씬 쉬워요. 돈을 많이 버시고 그 다음에 좋은 차 사세요. 그리고 좋은 가방 사서 드세요. 그리고 넓은 집에 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돈 많은 사람 부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의미가 있을 때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요. 또 누군가의 삶이 나한테 도전이 돼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같은 인격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할 때 본받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예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은 분명하게 재물을 얻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명예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겠죠. 명예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보람을 가져다 주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명예를 얻는 것에 신앙적인 목적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아빠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그 아빠가 자녀에게 의미가 없으면 그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간절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 엄마가 자녀 인생에 의미가 되지 않으면 그 엄마의 하나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 그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인식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돈을 얻는 것보다 명예를 얻으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명예라고 말했고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했는가?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더욱더 얻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명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은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인데 주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은혜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명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라면 여기 나오는 은총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사람이 인정해주는 명예가 중요하고 명예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정이 아닐까.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쳐주고 나를 존경한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두 개가 다른 개념은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곧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송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랐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많은 책망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이 말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분명히 돈을 얻는 것보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의미가 되려면 사람들의 인정 그 너머에 한 발짝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땅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존재 안 한 적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빈부의 격차입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는 항상 빈부의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이 빈부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등장한 공산주의 사회조차도 여전히 빈부의 격차는 있습니다. 또 노골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 국가가 더 심한 빈부의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삽니다. 잠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는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에 집착을 하는가? 물질에 의해서 사람들이 두 존재로 갈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갈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계급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부자끼리 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살고 결혼도 두 집단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심지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가난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 취급받고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지금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부자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요. 성공하여서 잘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돈 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한다. 근데 왜 이 본문에서 돈보다 명예라고 말하고 명예보다 은혜라고 말을 하는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고 또 상대방이 가난한 사람이 될지라도 근본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돈 많은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일 뿐이지 사람의 존재가 바뀌지는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을 하시는가? 오늘 잠언의 기준이 분명해요. 돈보다 명예고 명예보다 은총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뭐로 구분을 하시겠습니까?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사람은 갈린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냐 안 많으냐, 사람이 인정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가, 하나님 은혜 바깥에 있는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의 신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소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깥에 있습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의미를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 이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이 부자의 나사로의 가장 첫 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한 부자가 호의호식하는데 그 집 문 앞에 한 사람이 버려져 있다. 단어가 그래, 버려져 있다고.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가 그 문 앞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 우리로 말하는 음식 쓰레기입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비유의 설정에서 분명한 것은 나사로는 그 집에 있는 부자에게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가난하니까 버려져요. 이게 냉철한 현실입니다. 물질에 의해서 사람이 구분이 되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립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메시지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교훈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주어진 목적은 이미 설정 안에서 다 보여집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비유를 하시죠. 근데 그 모든 비유에서 딱 한 비유만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단 하나의 비유에서만. 그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모든 비유에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만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 누군지 모르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 버렸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심지어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 가난한 사람 나사로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 비유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품 안에 있다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은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산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인정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에서 돈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에서 사람들의 평판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바깥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가. 근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는 부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름이 새겨집니다. 나사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실까요? 혹시 여러분들을 직업으로 기억하시진 않을까요? 정자동에서 아파트 장사하는 사람, 정자동에서 음식점 하는 사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은혜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돈보다 명예를, 명예보다는 은총을 선택하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를 학교 보내시면서도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남편을 출근시키면서도 하나님, 내 남편과 함께 가주십시오. 내 남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한편 잠언은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재앙의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우리 성경에 재앙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악 또는 나쁜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히브리어 한 단어가 있어요. 좋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토부요. 이 토부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토부가 좋은 것이고 선인 것에 비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재앙은 악이고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말하면 그것이 나한테 안 좋은 줄 알고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했는데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누가 슬기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태생이 다르지 않아요. 신뢰가 갈라요. 신뢰가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했으니까 내게 해롭겠지. 안 가요.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것이 나쁘다고 말해도 무슨 소리,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지 하고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태어나기를 악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를 의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 그렇게 갈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면 내가 그것을 선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내게 나쁜 건 줄 알고 피할 수 있는가? 거기서 의인과 악인이 갈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선이라고 말하고 내게 나쁜 걸 악이라고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도 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게 선입니다. 하나님 눈에 나쁜 게 악입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도 선악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좋은 거 있으시죠?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싫어하는 거 있으시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과 내 선이 충돌할 때가 있다니까요. 언제 그런가?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는 게 내 눈에 안 좋아요. 하나님 나쁘다고 말하는 게 내 눈에 좋아요. 이러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하는 게 내 눈에도 좋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는 게 내 눈에 안 좋아요. 우리 대부분은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내 자녀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 키우는 게 내 자녀에게 복이 된다.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잘 동의가 안 되는 영역이 하나가 있잖아요. 적어도 학업의 성적에서만큼은 동의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게 하지만 학업적인 부분이 부딪히면 교회를 버려버리시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 바깥에 있는 교육 시스템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자녀 교육만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라고, 정직하라고, 의를 심으라고, 그래서 의를 거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들과 똑같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내게 손해 안 보는 것만 계속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는 수가 깊어져도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을 쫓아가야지만 경험하는 건데 쫓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부르는데 악이라고 도망가 버리고 악이라고 말하는데 선이라고 쫓아가 버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성경은요 겸손하고 여호와 경외를 분리해서 해놨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적으로 보면 겸손과 여호와 경외는 같은 의미의 강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은 이렇게 읽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말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나쁘다고 말하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상황에 대해서 슬기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잡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하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주장할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선악의 가치를 주장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요. 자기 생각을 더 고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보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보상하셔야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그 즉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보상의 기준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는 길을 왜 의인이 가면서도 주저주저 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사실은 손해가 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녀를 키우겠다고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고등부 수련회하고 학원 특강이 겹쳐버리면 우린 갈등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손해날 것 같아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겨울 특강 갈게요. 우리 그런단 말이에요. 보상의 개념이 들어가요, 거기에요. 비록 당장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를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고. 왜 악인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는 걸 선하다고 말 못하는가?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손해 안 보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손해 안 보고 믿음이 크는 사람도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기 것만 다 챙겨 먹고 이득 있는 쪽으로만 쫓아가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어찌 보면 손해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선택하겠다.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의 손해를 절대로 손해로 끝내지 않게 하신대요. 재물의 손해 없게 하고 영광의 손해가 없게 하고 생명의 손해가 없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사르트르가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인생을 설명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알파벳 아시잖아요. B, C, D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했는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눈치가 빠르신 분 이미 아시겠지만 B는 벌스요, 탄생. D는요, 데스요, 죽음이요.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 C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초이스요, 선택이요. 그러니까 사르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인생은 선택의 결과물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물이에요. 내일의 나는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물이죠. 우린 다 동의해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성경의 메시지랑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사람이 결정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을 주셨다. 그 대표적인 게 선악과잖아요.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네가 선택해라. 그때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하나님 주셨다고 믿으시지만 사실 여러분 선택하신 거잖아요. 중매하셨어요? 죄송해요. 어쨌든 그래도 누군가 선택한 거잖아요. 받아들인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낳을지 안 낳을지 선택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중에 자녀 없이 살겠다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자녀 낳겠다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르트르의 정의나 성경의 정의가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선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뭐가 아이러니인가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인류에게 뭐를 기대하시는가? 순종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자유는 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순종은 매이는 거고, 매이지 말라고 자유를 주셔놓고 매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애초부터 자유가 없는 순종을 명령하셨으면 쉬웠을 텐데 자유를 주고 순종해라. 그러니까 기독교 순종은요, 자유에 대한 포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하나님께 매이고 싶다고. 하나님이 나보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나는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B와 D 사이의 C라고 그랬지만 신앙은요, 자유와 순종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와 순종 중간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자유를 포기하고 순종을 선택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절대 손해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생명으로 보상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다 똑같아요. 다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사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믿음으로 뭘 기대하시는가? 순종을 기대하세요. 자유를 주시고 자유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세요.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네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기대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 그럼 내가 너한테 반드시 보상한다. 반드시 보상한다. 아멘 할 때까지 해버리려고 제가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자유와 순종 중간에 믿음이다. 사르트르 것만 기억하고 있지 마세요. 사르트르는 B와 D 사이의 C다면 신앙은 자유와 순종 중간에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손해를 나지만 믿음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믿음을 내가 선택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이 자기 부인의 근본이 뭡니까? 자기 신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걸 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분들이었어요. 진짜로요, 진짜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목사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 맞아요, 집사님. 집사님이 제 말에 동의 안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안 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제 말에는 동의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의하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나는 목사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그럼 뭐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 생각에 동의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요. 예수님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하면 선이라고 받아야 되고 악이라고 말하면 악이라고 멀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선, 악의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버리고 이전까지 내가 악하다 생각했던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선언하라고. 하나님의 선이 선이다. 하나님의 악이 악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저는 우리 사랑과 함께 있는 성도님들이 당장은 내 눈에 손해가 나는 것 같은 길일지라도 믿음을 선택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 또 그의 선택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5절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우리 성경에 패역하다는 말은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구부러져 버려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완고하다고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라고 부르면 이쪽이 선이라고 말하고 악이라고 말하면 이쪽이 악이라고 말해버려요. 굽어져 가지고 그걸 바로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당장 손해가 날 것 같아서 구부러뜨려 가지고 자기에게 이득이 나고 자기가 행복할 것 같은 길을 선택하는데, 그 길에서 그들은 행복을 만나는 게 아니라 뭐를 만나는가? 가시와 올무를 만난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 싶어 하신 모든 행복은 하나님의 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꺾어가지고 고집스럽게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가시와 올무를 만나게 된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마지막 교훈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분들 없어요. 예배 몇 번 좀 들어보니까 교회 알겠네 내가. 성경 몇 번 정도 읽어보니까 어렵지 않네. 그런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에 훈련이 필요하고 꽤 오랜 시간에 실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경에 가르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첫 번째는 훈련한다, 두 번째 뜻은 뭐뭐에 바친다. 그러니까 의미는 이런 거죠. 아직 인생이 결정되지 않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훈련시켜라. 그래서 주목할 건 여기서 부모가 가르치고 훈련하라고 말하는 이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기준에 아이는 몇 살입니까? 몇 살 정도가 되면 아이입니까? 물론 90 먹으신 어르신에게는 70도 아이일 거예요, 분명한 건. 그렇게 말하면 참 애매하죠, 사실은.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그러면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 본문에 나오는 아이는요, 성경 안에서 젖먹이 아이부터 성인 바로 직전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0살부터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19살까지예요. 최소한 20년의 긴 세월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야지만
그 자녀가 자기 인생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 정도의 훈련을 거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했다, 말을 마세요. 20년 정도의 훈련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말을 마세요.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연단이고 훈련이고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비로소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이제야 알겠다. 왜 내가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내가 왜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 그 지점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훈련 없는 신앙 없습니다. 선택의 훈련을 받지 않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 중에도 자녀의 신앙을요, 자녀의 선택의 영역에 맡겨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자기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기 인생도 자기가 선택해야 되듯이 신앙도 그 아이가 선택해야죠.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성숙하게 기다려줄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성숙은 무엇인가?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요, 일반적으로 성숙된 부모의 가치가 뭡니까? 자기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외치는 게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노래도 있던데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성숙된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 인생을 강요하지 않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부여하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돼요. 자녀이지만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자기가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존중이냐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신학을 했어요. 우리 두 아들은 신학을 하지 않습니다. 각각이 다른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공부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해요. 제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면 제가 들어요. 그리고 물어보고 배워요. 모르니까. 그건 존중이에요. 근데 신앙에 대해서 제가 우리 아이를 존중하면 됩니까? 우리 아이는 신학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믿음의 여정도 굉장히 짧은데 내가 그 모든 여정을 더 살았으면 살았고 기적을 경험했던 더 경험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생생히 경험했는데 내 자녀한테 네가 선택해라 하면 이건 방치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선택하겠다고 했다, 그건 말이 돼요. 모르니까. 근데 내가 신앙을 아는데 내 자녀한테 선택하게 하겠다, 그거 죽으라는 거잖아요. 우린 누구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이 의사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이제 의과 대학을 다녔어요. 이제 그럼 과를 선택할 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아닐걸요, 절대로. 왜냐면 내가 아는 영역은요, 누구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아는 영역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나쁜 선택을 하지 않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 신앙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엄마도 모르겠어. 아빠도 모르겠으니까 너도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녀가 교회 안 다녀요. 왜냐하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신앙에 대해서 엄마 아빠한테. 제가 어저께 우리 자녀들이랑 같이 들어가는 카톡방이 있어요. 제가 장문의 카톡을 썼어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아빠가 니들 정말 사랑하고 심지어 아빠가 니들 존경한다. 아빠보다 훨씬 니들이 잘 살았다. 그런데 아빠이기 때문에 너희한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다른 사람이 네 인생을 망치는 것까지 못 막지만 네가 네 인생을 망치지는 말아라. 네 나이 때, 특별히 우리 두 아이 나이 때 남자아이들이거든요. 성적인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 아빠가 주변 듣는 소리가 너무 무섭다. 난 아빠는 너희를 믿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망치게, 하나님이 너희 인생에 심판하는 걸 내가 보고 싶지 않다. 아빠도 조심할 테니까, 아빠도 정말 죽을 만큼 내 자신을 지키면서 너희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빠 되고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엄마 되고 교회 앞에 자랑스러운 목사 될 테니까 니들도 너희 인생 지켜라. 아무도 너희 인생을 망치게 하지 마라. 아니 심지어 너조차도 네 인생을 망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신앙은 제가 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 보고 선택하라고 안 그래요. 제가 아는 거니까 가르칩니다.
제가 아는 거니까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니까 내 자녀들도 만나고 싶은 거죠. 한 번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자녀 인생의 실존이 뭡니까? 우리 자녀 인생의 실존은요,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앞에도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기를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악인으로 태어나요. 가르치지 않으면 악한 길 가요. 내버려두면 악한 길 가요. 선택하라 그러면 악을 선택하지 절대로 의를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선택하라고 그러십니까? 그 부모,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의 책임 유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선택이 아니에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그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 자녀가 성령이 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되면 그 아이들이 선택하겠죠, 이제는. 근데 너무 어린 나이 때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내 자녀들도 찾아가 주시겠죠. 여러분, 내가 안 믿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었는데 내 자녀도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찾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흥분해서요. 얼굴도 빨개졌죠. 죄송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신앙은 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것은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훈련시키겠다는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도무지 살 수 없는데 내 자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없어야 되죠. 당연히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그만의 만남은 아니에요. 그만의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의 선택이 가족의 선택이 되고 그의 선택이 자녀의 선택이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참 신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은요, 나 하나의 결단으로 안 끝나요. 내가 너무 좋은데, 나한테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내 자녀한테 네가 알아서 해라. 내 배우자한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종교는 자유라고.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는 다 알아서 자기 신을 믿자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여보,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나는 당신도 꼭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당신한테 많은 거 아니 하나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믿는 거 그 하나만 원한다고. 자녀한테 말해요. 얘들아, 엄마가 지금까지 너무 공부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근데 엄마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만나고 나니까 엄마가 너희들 정말 잘못한 것 같다고.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아니, 공부 못 해도 된다고. 근데 하나님을 믿자고. 아이들이 말할 거예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래도 여러분 뒤통수에 대고 또 말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문고리 잡고라도 기도하세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나만의 선택을 말하지 않아요. 내 자녀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정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을 자유 영역으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혹시 지금 내 자녀에게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해 보세요. 자녀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신앙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의 조언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게 그게 과연 건강한 신앙입니까?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오늘 결정하라고. 하나님만 섬길 건지 아니면 이방의 신을 섬길 건지 오늘 결정하라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잠언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돈으로 나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분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명예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선악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순종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나만 선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내 집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내게 주셨는데 그냥 키우지 않겠습니다. 훈련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훈련시키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분짓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여 기꺼이 하나님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